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또 어떤 분이 이런 그 말씀 전에 이렇게 하던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나는 기뻐. 좀 어색해. 다시 한번.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나는 바빠.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어여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서 바쁘게 사시는, 바쁜 게 복이더라고요.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의 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건은 사실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가 늘 우리 38년 개척교회 우리 초기부터 설립 목적에 담긴 표어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 여태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떠한 표어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비전을 세우거나 새로운 어떤 표어를 세우는 것보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성도의 근본의 삶인지 그것을 마음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기본 원조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더 집중하고 그래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돼서 이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로 영광을, 믿음으로 영광을, 헌신으로 영광을 꼭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주십시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때때로는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나이도 젊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전에는 이랬었어. 잘 나갔었어. 제가 지금 한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 병실이 심장질환 내과 병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심장이 이상이 있거나 폐에 물 찬 분들이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폐에 물이 차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심장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병실에서도 두 분이나 이 산소호흡기를 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면서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젊으셨을 때 담배를 너무 골초셨대. 골초 많이 피셔서 보는데 진짜 건강이 최고 축복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분들 막 10분 15분마다 깨시는데 숨을 못 쉬고 답답하니까 회에서 물 빼달라고 하고 막 같이 간호하시는 부인 되시는 그 할머니도 막 엉만 짜증을 다 부리시고 이게 진짜 건강이 복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 어르신들도 그래요. 저한테 젊은 목사님 내가 젊은 목사님 젊었을 때는 말이지 내가 살 몇 가마를 늘었었다고.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그때는 하여튼 대단했다고 그때는 내가 건물주였다고 그런 같은. 근데 지금은 간병인도 쓰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런 자랑은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과 건강에 비해 지금 자기의 꼴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그저 탄식과 넋두리에 불과하죠. 참 안타깝죠.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전도서 7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모습이 중요하고 앞으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꾸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고, 그런 자는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찬란하고 창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기보다 여러분들은 욥기 8장 7절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점점 더 창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는 미약했지만, 내가 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2023년 여러분들의 은혜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죠. 우리의 살림이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고,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점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점점 더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실 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죠. 사람이란 아주 조그만 것일지라도 아주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 맛에 그 살맛이 나고 기운이 나고 또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막 쪼들리고 안 되고 그러면 막 힘이 빠지고요, 막 낙심이 들고 살아갈 희망도 자꾸 잃어가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살던 집에서 앞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을 리 없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내 자녀 그동안 다니는 학원을 모두 끊어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비통하죠. 점점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23년 전망에 따르면 금리,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모든 것이 유례 없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내놓았습니다. 2023년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월급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좋아질까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바글바글 많았는지. 교회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풍금에 맞춰 어린 아이들이 풍금에 맞춰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남자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냥 기타 잡고 밖에 나가면은 청년 수십 명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들이, 자랑스러운 무고한 역사들, 영광스러운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단뿐 아니라 각 교단에 내놓은 지표를 보면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급속도로 성도 수가 감소됐고, 그리고 교회 수도 더욱 감퇴되었습니다. 젊은이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40만 교회 중에 젊은이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20만 교회가 젊은이와 주일학교가 없어요. 충남의 어떤 아는 지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유아 세례를 언제 줬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대요. 저출산 시대니까 아이가 없어요. 당연히 주일학교도 없죠. 유아 세례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2위 아닙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목회자들이 많이 지금도 신학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15년 전에 세계 선교의 2위는 브라질에게 우리에게 뺏겼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선교 2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2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이제 3위도 모자라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밀려서 우리 22,000 선교사가 계시는데 밀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도 우리가 자랑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전에는 더 했죠. 우리 교단만 해도요, 우리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신학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고 소위 인기가 제일 많은 우리 교단 신학 총신대학교도, 신대원도 4대1 막 그랬어요. 저희 선배님들은 5대1, 4대1 막 이랬습니다. 저 때는 2대1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신대원 입학생이 0.9대1입니다. 이제는 정원이 모자랍니다. 점점 신학생들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든 건강이든 삶의 형편이든 예전의 영광은 사라져가고 점점 쇠퇴해가고 쇠락해가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 어떤 부류냐, 그대로 그냥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낙심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비관론적주의자, 비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극소수이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앞으로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앞날은 잘 될 거야,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야 라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낙관론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비관론주의자들은 낙심하고 낙관론주의자들은 희망을 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비관론적이었던 신앙의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신앙의 낙관론적으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보는 그런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저번에 설교했던 대로 스룹바벨이 5만 명의 포로인들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먼 길을 다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으면서 왔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처음에는 막 가슴 뛰며 좋았죠. 드디어 고국에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 천하태평, 그것을 우리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부푼 기대감을 안고 왔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고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복귀한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그들의 삶의 현실은 점점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전 기반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주변 민족들에게 방해를 받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거 방해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무려 16년 동안 중단합니다.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 중단해버려요. 힘들다는 이유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가뭄과 한재로 소득이 아예 없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과수원에도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되겠습니다. 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들은 다시 각성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별 기대감도 없이 했고 심지어 막 울면서 낙심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관론적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에스라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가 포로 갔으므로 이제 이 새로 세우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이 성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젊은이들의 소리와 통곡하는 어른 세대의 소리가 서로 막 분간하면서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서 탄성, 울음소리인지 함성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막 웅성웅성. 그들은 어릴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찬란했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까 뭐 우리가 한국교회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플 듯이 그보다 더하게 그들은 성전은 얼마나 귀한데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였던 옛 성전은 여러분 목재부터가 다르면 백향목입니다. 크고 웅장하게 잣나무로 다 해버리고 건축 자재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전 내소 외소 다 뭘로 입혔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휘하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전부 정금으로 덮은 웅장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는데 그에 비해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 지으라고 하는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자꾸 초라하게 그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속상했던 것은 왜 초라하게 보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 법궤를 잃어버렸어. 통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뭘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어봤자 뭐하나. 이거 지어봤자 뭐하나. 옛날에 성전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데 열심히 해봤자 뭐하나. 이 노년들은 다 지쳤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어른 세대는 울고 탄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학개서 2장 2절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총독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많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아, 예전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보잘것없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날의 영광에 그리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전에 비해 지금은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하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굳세어라 하는 거예요. 굳세어라. 하나님이 세 번이나 굳세어라 하십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아멘.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굳세어라. 그리고 세 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굳세어라. 굳세게 할지어다. 낙심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전망이 어렵다 할지라도, 건강이 이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전의 부흥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강건하게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Be strong, 힘내라는 거예요. Be strong, 힘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 하자크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강하라, 스트롱도 맞지만 이 하자크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고동이 그 서해 바다 가보면 막 이렇게 돌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빼려고 해도 잘 안 빼지더라고요. 고동 먹으려고 이렇게 떼려고 해도. 석화 굴 있잖아요. 석화 굴이 잘 안 띄워주더라고, 막 칼로 해. 그게 파도가 오고 막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단단히 붙어 있는 거다.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풍파가 어쨌든, 세상의 사상이 어쨌든 여러분들은 단단히 굳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전이 휘하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인지, 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서입니다. 나의 계약이 여전히 너희들과 유효하다. 여전히 너희와 있다. 나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의 말이,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굳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왜 성전을 그 정도밖에 못 지었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전보다 성도가 더 떨어졌냐고 그들을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 생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전보다 성가대가 줄었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영광스럽게 찬양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라 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굳세어라. 흔들리지 말라. 교회가 어렵던 힘들던 어떻게 됐던 간에 너는 나의 약속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나의 영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니까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자 스룹바벨,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들이에요. 행정 지도자 장로님들에게 걱정하면서 막 포기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굳세어라라고. 우리 장로님들 아멘. 네, 굳세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세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이거 여호수아는 우리 목회자를 뜻하죠. 목회자들도 굳세어라. 성도들 떠나간다고 낙심하지 마라. 여전히 내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굳세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의 세 파트잖아요.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 말씀과 내 영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날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너희들이 드렸던 그 영광,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예전의 삶에 비해 너무 개탄스럽고 앞으로의 미래도 별 기대가 안 되어서 자꾸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자꾸 지난 날만 회상하면서 시리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아가십시오. 비관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도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7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은과 금으로 입히면 충분히 입힐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성전. 옛날에 금 입힌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입힐 수 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다 내 것이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더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예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더 크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전 영광보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 영광을 더 크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역사의 대반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만군의 보배이시오 영광의 본체이신 영광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이 보배로운 성전을 여전히 지어라. 영적 대반전의 진원지가 이 성전이다. 포기하지 말고 지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났죠. 짓다가 이렇게 귀한 성전이었는지 몰랐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성전인지 몰랐네. 힘이 나죠.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키밖에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참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지, 매너도 좋으시고, 또 뭐 회의는 또 얼마나 진행을 잘하시고, 기도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신지. 제가 또 건강도 죄송하지만 건강도 저보다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지만 죄송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목사님 아버지께 죄송하더라고요. 건강도 저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큰일 났다. 앞으로 이 영광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 같은 자를 하십니까?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전에 솔로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손남아 걱정하지 마. 나중 영광이 이전에 서울신득교회 38년 역사보다 나중에 더 크게 역사할 거야 내가. 할렐루야. 잡복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짱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성전에 평강이 더 넘칠 것이고 더 부흥할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다와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을 이거 홍해를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내가 애굽에 추격하던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 진멸시켰지. 내가 그냥 그들을 다 없애 등불같이 꺼버렸지. 18절 너희는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것들 기억하지 말래요. 우리 인간 같으면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가졌잖아. 내 능력 믿고 있어.
그걸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래. 전날에 뭐 홍해 갈랐던 거 기억하지 말래. 옛 역사를 생각하지도 말래.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왜 기억하지 말라 했냐? 내가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니까. 그거는 뭐 그걸 기억하고 그래. 내가 홍해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다 가를 수도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면서 물 위로 걷는 기적도 보일 거고.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고 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할 건데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아들 데리고 이렇게 가끔 뭘 먹으러, 아들 생일이나 그런 거 갈 때요, 여러분 점심 때 적당한 걸 먹여주고요. 그럼 점심 때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 오늘 내 생일이라 최고,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비싼 걸 해줘서. 그러면 뭐라고요? 야야야, 조금만 먹어. 저녁에 더 큰 거 있어, 뷔페. 적당히 이거 맛배기만 해. 더 큰 거 이거 잊어버려. 그냥 입안 잊어버려. 더 비싼데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영광을 드렸던, 어떤 찬란한 역사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백성을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번역이 좀 아쉬워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 18절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까먹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상 영어로 보면 dwell on the past라고 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기억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하지 말라는 건 너 왜 과거에 머물러 있냐? 내 영광을 거기까지만 하는 내 영광이 머물러 있냐?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줄 영광이 더 큰데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매여 있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나타내 주실 것을 뛰어넘어서 그때보다 훨씬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신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수년 전에 이걸 베스트셀러로 나왔었어요. 기업인들은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대충 내용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컨설팅 이분 짐 콜린스라는 이분이 잘 되는 미국에서 10대 재벌 기업가들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했던 기업들의 특징은 다 저렇다는 거예요. 좋으면 됐지. 이 정도면 좋으면 됐지. 뭘 또 뭐 위대한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았던 과거나 현재의 좋은 것만 만족하는 그 마음이 결국 앞으로 위대한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것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든 뭘 하든 이 정도면 됐지. 이보다 뭘 더 바래. 이 정도 매출이면 됐지. 이 정도 교회 예산이면 됐지. 우리 자녀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됐지.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뭘 더 바래. 거기까지만 딱 좋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적당히 좋은 것에만 만족하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위대하게 쓰실 걸 믿고 위대한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성도가 이 정도 인구면 됐지. 여러분, 그런 상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제 신앙이 그냥 단지 좋은 신앙을 넘어서 위대한 신앙으로, 빛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좋은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정으로 쓰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다음 사진, 네. 그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거 그동안 한번 읽고 싶었는데 요새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독교 이게 주인 집사님께서 이게 현재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교회가 어떻게 죽어? 그렇죠. 교회는 보편적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지 않지만 개별적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해에 수만 개의 교회가 사라져가며 안타까워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열심히 수백 개의 교회를 연구하다가 10개의 교회를 집약해서 왜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하듯이 교회를 한번 성도들을 해서 장로님들을 상담하고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부검을 했대요. 원인을 한번, 사안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위험에 있지는 않는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특별히 두 번째 사안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죽은 교회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 죽은 교회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 과거의 헌신,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었다. 그러다 그들은 서서히 죽어갔다. 챕터 2에서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영광에 비추어서 이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을 약간 좀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싹 리세팅하고 다시 시작해. 저는 이거 보면서 나도 전도사부터 다시 시작할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다 평신도부터 다시 시작할까? 우리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옛날에 그냥 뭐 헌신되고 영광 드렸던 거 이런 거 다 그건 하나님께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한번 전진하면서 다 같이 한마음 돼서 나간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헌신이 될까? 얼마나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칠까? 막 거룩한 기대감과 욕심이 나더라. 그렇게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목표를 잡고 살아가서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 한 절만 진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 마지막에 전하려고 밤에 설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오늘 다 이렇게 그들이 성전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각성해서 지으니까 19절. 떴나요? 우리 이거 한번 큰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전의 영광을 버리고 다시 새 영광 위해서 달려간 그들에게 예전에 잘 안 됐지, 뭐 점점 안 됐지. 그러나 이제부터 점점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점점 위대해지고 점점 찬란해지고 내가 받을 만한 풍성한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적 성경의 부르심에 여러분 다 순종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그냥 사실 좋은 성도도 아니고 좋지 않은 성도로 머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였던 분들은 더 좋은 위대한 성도로 목표를 잡으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